이삭이 번성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성읍에 들어가서 살아가다가 이제 그랄 왕이 보고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주었고, 이삭은 성읍에서 나와서 그랄 땅, 그랄 백성들이 출입하며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이러는 들로 나가서 살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수십 년입니다. 적어도 십수년을 지내면서 그랄 골짜기 산지로 올라가는 지역과 그 다음에 평지하고 만나는 지역, 움푹 들어간 곳이 이제 골짜기가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우물이 필요하니까. 유대 산지와 이제 5개의 쉐펠라 지역에는 농사가 가능하고 물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랄 땅 남쪽 가자보다 한 20여 킬로 더 내려온 그랄 땅, 그랄 지역은 쉐펠라라고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풍요롭진 않죠. 메말라 있죠.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3번이나 파게 되는데 그랄 목자들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우고 이삭의 종들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투면 져줍니다. 피합니다. 원하면 가져라,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실수하고 두렵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다툼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깨닫고 져주는 거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싸움박질 같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러나는 겁니다. 할 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리적이고 눈에 가시적인 것들은 다 주어버리는 거죠. 이걸 원하느냐? 가져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보하는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주어버리는 거니까요. 그 한마디 하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그 한마디 하려고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움켜쥐면 내 손에 있는 것이지만 비우고 양보하면 르호봇이 되고 브엘세바가 드디어 이름을 얻고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남단, 경계, 브엘세바가 드디어 이삭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12,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벌써 이제 이쯤 되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잖아요. 24장에서 태어났죠. 25장에서 아브라함을 장례 치렀죠. 장례 치렀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세죠. 그럼 아이들은 60살에 낳았으니까 벌써 15살이 넘었죠. 15살이 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리고 그랄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한 20여 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미 140이 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소유를 넘겨줬죠. 주었죠. 그래서 종도 일부, 엘리에셀은 이삭과 아브라함을 오고 가면서 말하자면 최고의 종으로서 전체를 이렇게 살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삭에게도 많은 종이 있고 많은 양이 있고 사람이 많은 큰 규모의 말하자면 유목민인 거죠. 오늘날 중동 지방에 그 유목민들 있죠. 베두인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이때 이미 원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2절에서 그랄에 거류하면 복을 주시겠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셨죠. 그래서 이 가뭄에 있던 시기에 그랄 땅에 그들 사이에서 같이 살았던 겁니다. 농업은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은 삶이고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목축업을 하는데 이제 농사도 조금씩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기후와 지질을 가지고 있어서 대륙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사해바다 여리고 이쪽 지역은 쭉 내려서 해수면 400여 미터보다도 더 깊었죠. 그리고 갈릴리 그 다음에 저 위에 그 헬몬산은 한 2,800m 정도,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막 3,000여 미터의 고도차를 보이는 땅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자,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죠? 네. 민족 그다음에 복이 되리라. 네. 그리고 땅도 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데 근데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 때는 잘 보지 못했죠.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이삭 때는 브엘세바를 또 아버지가 헤브론 땅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대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이 막 생기는 거죠. 비록 흉년 때문에 들어와서도 이삭이 가는 곳에는 뭐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카나. 이 시기 단순히 부러워한 거 아니라 상대방이 복 받는 것을 보고 막 이게 감정을 못 이길 정도로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이 아참 강성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물 못 먹게 하려고. 그러면 딴 데로 가겠지. 결국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겠지. 복 받는 꼴을 못 보겠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사단이 주는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죠. 다 두고 떠나는 거죠. 15절 16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분명히 말했죠. 왜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강성해서 우리가 힘들다. 네가 강성하니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땅도 주고 밭대기도 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네가 좀 떠나라.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당연히 내가 복 받는 것이고
떠나려면 네가 떠나라 하고 종들도 많으니까 그랄 왕의 군대와 맞짱 떠서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요? 그런데 떠납니다. 떠나는 거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반대로 주시죠. 쳐서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12 지파에게 다 땅 분배를 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거는 이제 몇 년 뒤쯤 될까요? 애굽에서 400년,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야곱의 인생이 130, 야곱 앞에서 130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벌써 중복되는 기간이 한 6, 70세니까 50여 년. 그러니까 480년 내지 450년 전이란 말이죠. 이렇게 아득한 과거인데,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이삭의 장막 근처에 아브라함 때 판 우물들이 있었는데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강성함을 시기해서 메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차지하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무력으로 올라가서 이들을 쳐서 쫓아내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들에게 평화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평화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이 거부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400년 동안 인내하셨던 주님이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의 죄가 아무리 이 죄가 관영해서 안 되겠다. 올라가서 저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섭리가 그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떨어지면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다 쳐서 죽이거나 몰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일해 오셨어요.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주는 겁니다.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스기라 하였으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일단 아버지 또 있나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아버지 때 판 우물을 이제 다시 팠는데 또 그 우물마저 메워버리고 또 떠나. 에색 또 메워. 그래서 신나. 그래서 신나도 메우자 또 떠나서 이제 르호봇이다. 우리 지경이 넓혀졌다 하고 우물을 또 팠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만큼 그랄 사람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꼴보기 싫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마음이 이제 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시기하던 마음을 이제 중단하고 살게 해준 거죠. 여기서 에색은 다툼이라는 아세크라는 단어에서 왔고 아세크인데 이제 원형은 아사크. 부당한 압박이죠. 부당한 압박.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복을 빌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안내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천국으로 안내하고. 그렇지만 이들은 아사크,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손해를 끼치고 쫓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갈게 하고 떠나는 거죠. 불가피한 마찰을. 신라는 이제 단순한 마찰인 압박이 아니라 적대적인 겁니다. 공격적으로 전쟁을 방불하는 이제 폭력을 수반하는 이러한 것이죠. 시트나의 신라인데 이 단어는 사탄과 어원을 같이 해요. 그래서 대적하다, 원수갑다, 고소하다. 고소한다는 거는 칼을 쓰지는 않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힘이죠.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저항을 못하도록 적대하는 거. 이게 시트나가 되는 거예요. 재색은 단순한 자원 다툼이었는데 신라는 상대방을 증오하고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대적, 사탄과의 전쟁.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탄과의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원하면 내주는 거예요. 이 땅을 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중국한테 넘겨주고 미국한테 기왕이면 미국한테 넘겨주는 게 좋겠죠. 다 넘겨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버렸을 때 세상을 이 나라를 세상에다가 넘긴 거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에게. 그래서 이런 현실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넘겨줘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다 넘겨주고 이제 개척적인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 야무진 꿈에 불과한 거죠. 교회가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 중심 신앙으로 돌아와야 이 나라는 유일하게 소망이 생기는 나라예요.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우방을 배신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간직했던 좋은 전통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면 주권 자체를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중국과의 전쟁도 각오해야 되고 미국이 와서 점령하면 아이고 고맙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는데. 신앙인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상한 우상 집단이 되고 사이비만도 못한 교회가 된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살려주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된 기도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근데 와 계신 성령을 홀대하고 부대접하고 교회의 주권을 성령께 맡기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악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의 세력이나 커지면 그 지도자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지도자들은 쫓아내버리고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이게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아듣고 누가 깨닫냐고요. 얼마 없어요. 이 문제를 놓고 깨달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냐고요. 기도 안 해요. 무슨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요. 넘겨질 일만 남아있지. 반드시 넘겨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자리 찾지 않는 이상에서.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인들은 각오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각오했잖아요. 바벨론한테 넘어가는 거. 넘어갔잖아요. 이집트로 끌려갔잖아요. 이집트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진실한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맡긴 성지, 성전, 율법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려서 돌아다닐 때 그런 종말이 뭐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양보하고 내줄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해 있고 우리 하나님은 빼앗긴 것도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시고, 그 사이에는 회개라는 것이 있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이 엄청난, 지금 이 시대에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지금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랬냐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멀리 떨어진 루봇에 대해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넓은 지역이라 이름을 줬습니다. 라하브, 넓은 공간, 광활한 곳, 자유함.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내와 양보 끝에 넓은 공간을 주시더라. 그래서 에색과 신라를 통과했을 때 루봇이 왔다.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오히려 형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다 돌아다니며 거기마다 이름도 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게 이삭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툼을 피해 옮겨 다녔던 건데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땅을 악한 자들에게 강탈당하고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그 땅에 우물을 파고 이름을 붙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삭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복음이 확장되어 갈 때도 쫓겨다니는 것 같았지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이 대한민국 땅에도 교회가 골짜기마다 산꼭대기마다 다 있는 나라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원수의 수중에 가둬놓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의 발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23절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그렇게 해서 떠나가고, 이제 르호봇에 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아웃삿하고 이렇게 다 찾아온 거예요. 겁주려고 온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은 이제 그것이 너를 뭐 이렇게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투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브엘세바까지 이삭이 갑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람 때 그랄 땅에 살면서 이삭을 낳고 키우고 하던 지역에 가깝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고 에셀나무를 심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어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쳐라 말씀을 들었던 곳도 브엘세바였어요. 이삭에게 브엘세바는 고향이나 마찬가지. 실제로 이삭의 고향은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헤브론에서 그랄 땅에 가서 딱 1년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돌아오면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헤브론에 나타났을 때처럼 나타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돌아온다고 했으니 돌아오신 거죠. 뭘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거죠. 그런데 헤브론 때처럼 오신 게 아니라 이삭의 출생 때는 말씀으로 오셔서 잉태한 아들이 무사히 출생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시고 뭐 발을 씻겨 드리지도 못했고 고기를 대접하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오신다고 했던 그날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셨겠죠.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음성 말씀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믿는 자만, 성령의 사람들만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명확하게 깨달은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비멜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 하실 때. 자,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위로를 주신 것이죠. 다음 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우물을 또 브엘세바에서 7개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되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26절 29절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구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언약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이 28절 끝에 말하였노라. 그러죠. 내가 지금 말한다 하지 않고 말했었다. 먼저 한 말이 그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게 28절이고요. 그 말은 왜 했냐면은 이삭이 나를 미워해서 너희가 나를 나가라고 쫓아버리지 않느냐. 떠나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왔느냐. 떠나라 하더니 왜 왔느냐. 그 떠나라 한 것은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맹세해서 계약을 맺자고 그 말을 한 거다. 어떤 계약이냐. 29절이죠. 선을 그어서 너는 우리에게 이렇게 침범하지 않고 우리도 너에게 그 선을 범하지 않고 피차에 평안하게 살자. 내가 너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아비멜렉 비골 아웃삭은 우리가 찾아온 것은 너에게 복이다. 우리가 앞으로 너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자면 명한 것이고 우리는 그 명을 따라서 너를 침범하지 않고 너의 안전을 지켜줄 거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27, 28, 29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려워서 군대 장관하고 이렇게 친구 아우삭과 비고를 데려왔으면서도 이 아비멜렉은 마치 자기가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말은 하죠. 이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이제 그러한 방식이죠. 그러나 진실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하고 아주 진실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지 않은 이웃 계약 관계, 서로에게 침범하지 않는다는 맹세로 맺어진 아주 선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나쁘지 않은 이웃 정도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30절 33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자,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인사까지 하고 맹세하였고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지금 이 아비멜렉의 뭐 아버지쯤 되든지 할아버지쯤 될 텐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이었죠. 그러나 부엘세바에서 정착하는 아브라함을 심히 염려하고 경계해서 동맹관계를 세우자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요 아비멜렉도 이제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 동맹관계를 맺자가 아니라 서로 침범하지 않는 적이 되지는 말자 이런 관계죠. 우리가 너가 위험하면 찾아가고 너가 위험하면 우리가 너를 도와주러 가고 요건 동맹인데 요건 동맹까지는 아니고 우호적 관계로 그냥 지내자. 아브라함 때는 이삭이 젖을 때고 얼마 후였어요. 서너 살 때쯤이죠. 지금은 이삭은 이제 서너 살, 103살 아브라함으로 치면 지금은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에게는 벌써 20여 세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 아들.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난 셈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이삭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이삭이 강해졌고 크게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삭은 아비멜렉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거들먹거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잘 지내자 하고 바짝 엎드려서 찾아온 셈이에요. 말로만 그래도 우리가 너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렇게 허세를 떨기는 해도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자신이 책임질 땅을 돌아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아직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세상 권력자들과 맞서 상대할 수 있는 힘과 담력을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떠나고 종들이 양들을 먹이고 식수로 사용할 새 우물을 파서 얻었다 그럽니다. 많은 우물이 필요하던 참이었어요. 이삭은 이 우물을 세바 맹세했으니까 세바고 7개 정도 많이 팠으니 세바고 세배가 7이거든요. 그러면서 맹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다. 7개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 부엘세바 이렇게 되는 거죠. 부엘세바는 이렇게 수직으로 뻗은 족장길 사해 서쪽 해변으로 이어지는 길의 교통 중심지.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조금 내려가면 부엘라헤로이 가까운 거예요. 이삭과 결혼할 리브가와 결혼할 때 있었던.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8, 90살이니까 한 40여 년 전. 자, 그때 이미 부엘라헤로이에서 살다가 다가오는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어머니의 그 장막으로 들였었죠. 부엘세바는 이러한 이삭의 순종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경계죠. 이와 같이 인내의 우물이 맹세의 셈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할 때마다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원수들로 고개 숙이게 만드는 영적 거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저 여정은 흉년이 아니었어요. 브엘세바의 잔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이처럼 우리들도 현실의 다툼을 넘어 하나님의 지경을 지나 결국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브엘세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고백했듯 그는 이미 그들보다 크게 강성한 상태였어요. 이삭은 싸워서 이길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를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양보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겠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물을 파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르호봇의 지경을 주시고 원수들이 먼저 찾아와 무릎을 꿇는 브엘세바의 승리를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에섹, 다툼, 시트나, 대적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는 르호봇이 가깝다라는 신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잘 참아서 인내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평화의 잔치를 베푸는 영적 거인을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